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준행하라 그리하면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언약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울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원칙과 방법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과 방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다고 지키지 않고 어렵다고 지키지 않고 그래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고 결국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평안하였으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였을 때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약 430년이라고 추정을 하지요. 그 고통의 노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해 내었지요. 놀라운 이적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모압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4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너희들이 얻게 되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오고 오는 세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서는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합니다. 그의 조상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을 맺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약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원칙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될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생명하고 생존하고 직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얻게 되리라 로 직결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안 지키고 힘들다고 안 지키고 그것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한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신명기 4장, 오늘 본문이 4장인데 4장 1절부터 줄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요, 그리고 지키면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도 이 말씀을 주시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제하여 버리면, 감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곧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다당을 삼키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태워 또한 재앙을 내리시거나 그러한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민족은 망하였습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감하죠. 어떻게 가감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가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마음에 동의하여 지키고 어떤 것은 마음에 동의하여 안 지키고, 그게 가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알부올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바알부올은 민수기 22장에 있는 사건인데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지요. 발락 모압 왕이 저주를 내려달라고 발람 제사장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저주 대신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모압 왕에게 귀뜸을 해줘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을 흔들 수 있는 그 귀뜸이 뭐냐? 바알부올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부올은 이제 모압의 농경신인데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이지요. 그런데 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이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쾌락을 즐기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자의 손에 이끌려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쾌락을 즐겨요. 비느하스가 하면 안 된다 하고 징계를 내리지만 그래도 그 바알부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요. 제일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점점 바알부올에 가가지고 여자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며 바알부올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죽었느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느냐? 바알부올에게 절한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바알부올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생존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생명, 생존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알부올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너희는 지키라 명령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나중에 야, 너 지혜롭다. 나중에 그렇게 해요. 그러한 날이 옵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헛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당대에서만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이어도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사람의 말은, 약속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한 번 명령도, 한 번 약속도 영원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한 세대만 지켜 행하라가 아니에요. 자자손손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었지 않느냐? 보호해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을 지켜준 것처럼 너희 자녀도 지켜주어야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참으로 분간하기 어려워요.
제일 처음에는 참이라고 한 것이 거짓이 되어 있고 거짓이란 것이 또 참의 자리에 있어요. 이 세상은 혼란이고 혼돈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요, 진짜 공의가 넘치며 진짜 참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공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라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주일날 교회를 가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번 구역예배를 이제 연합구역예배를 시작하는데 연합구역예배 가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구역예배 계속 안 드리는데 왜 드리라고 그러셔요? 예전부터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쉬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녀들 교회 보내려는 것이 약해집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낙타 코끝 조심하라. 날씨가 추우니까 그것이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어제 중고등부 단합대회 식사했어요.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런데 어젯밤에 엄청 춥더라고요. 바깥에 조금 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요. 얼른 가게를 들어가든지 얼른 차에 들어가든지 차에서 좀 더 늦게 내리고 싶고 그렇게 추웠어요. 낙타 코끝 조심하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제 여행길이 머니까 밤에 주인이 텐트를 치고 낙타는 바깥에 말뚝에다가 메어놓고 주인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는 약간의 불도 피워놓고 뚜껑을 열리게 해서 연기는 빠져나가게 하고 밤에는 뚜껑을 닫아가지고 체온을 보존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된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낙타가 밤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 텐트 밑으로 코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 코를 발견할 때 옆에 있는 몽둥이든지 뭐든지 발견하고 그 코를 있는 힘껏 내려쳐야 합니다. 그러면 낙타가 해가지고 고개를 쏙 뺍니다. 그런데 그 낙타 코끝을 놓쳐버리고 이미 머리가 들어와 버리면 아무리 패 죽여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는 앞발 들어오고 몸통 들어오고 주인이 밖에 나가서 자야 합니다. 그것이 낙타 코끝 조심하라 라는 중동의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어젯밤에 추우니까 얼마나 저도 들어가고 싶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낙타 코끝 조심하라.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려는 그러한 어렴풋한 기미가 보이면 얼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낙타 코끝 조심하면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엄마 오늘 왜 교회 안 가? 아이고 몸살 나서. 너만 좀 갔다 와라. 너 왜 교회 안 가냐? 몸살 나서. 지난주도 몸살이고 오늘도 몸살이냐? 그러게 몸살 나서. 너는 몸살이 한 달 계속 가냐? 아이고 그러게 몸살 나서. 자녀들이요 얼마나 부모를 따라하는지요. 아마 그들의 지혜는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데 가볼까? 아주 영악합니다. 낙타 코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인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장에 갔더니 개업을 하더라고요. 개업을 갔더니 화분에 리본에 글이 쓰여 있어요. 그 글이 참 재밌죠. 어떤 글이 여러분들 기억나던가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예. 저는 가다가 그것이 눈에 딱 띄었는데 돈 세다가 주무세요. 물질 복이죠. 건강도 복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나가는 것도 복입니다. 예,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 복은 부스러기 복입니다. 진짜 복을 잡으십시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난 힘들어요 하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지, 말씀에 불순종한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힘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때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누린 복처럼 2023년도 나아가는 길에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일어서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자자손손 3대 4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 복을 부어주시겠나라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복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행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신 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존케 하시는 일, 안정과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받지 못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만사 나와 내 자자손손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독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만사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박양공원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연약한 일가 친척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친척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불신하는 친척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장례를 하나님 맞이하여 하나님의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하나님 한종성 한수 집사님, 박재술 집사님, 진용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이완욱 집사님, 이홍일 협동한수 집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치유되는 모습으로 다시 맑은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생존하며 모든 것을 얻으며 형통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